76의 나이에도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던 춘심 할머니. 오랜 세월 무당 노릇을 한 할머니의 삶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찾아오는 이가 끊이지 않던 신당이었으나 요즘엔 문턱을 넘는 이조차 드물었죠. 재물을 바치러 오는 이도 없고 기도를 부탁하는 손길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이 없네요, 신령님. 춘심은 텅 빈 신당을 한숨과 함께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낡은 무구들과 먼지 쌓인 신이들만 그녀를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예전에는 정성스레 올려놓던 공약물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작은 밥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정갈하게 차려 올리는 것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든이 코앞인데 이제 무슨 소용이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난 지 오래.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오지 않는 그들을 원망할 마음조차 이제는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나이에 무당직 그만하고 편히 쉬시지 라며 수군거렸어요. 덜어는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춘심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오늘도. 춘심은 낡은 고무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과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았죠. 험한 산길도 그녀에겐 오랜 친구와 같았어요. 신령님,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 늙은 무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표로요. 산 중턱에 이르러 춘심은 작은 바위에 앉아 혼잣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예전의 초가집들은 이제 하나둘 기와집으로 또 양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녀만 홀로 멈춰 선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내가 떠나면 누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춘심은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남자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듯한 절박한 눈빛만은 생생했습니다. 도와주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자는 결국 구덩이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죠. 춘심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선명한 꿈은 오랜만이었어요. 예지몽일까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생활 50년 그녀는 자신의 꿈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할 것이란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어디서 일어날 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신령님, 이 꿈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춘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어요. 보통 같았으면 날씨가 개길 기다렸겠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산에 올라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가면 미끄러질 텐데. 춘심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늘 올리던 간단한 새벽 공약물을 차려놓고 급하게 기도를 올린 뒤 빗물을 막을 비닐 조각을 챙겼죠. 지팡이를 꼭 쥐고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묘한 긴박감이 느껴졌어요. 이 늙은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신령님의 뜻이라면.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춘심은 오랜 세월 다져진 다리 힘으로 익숙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은 진흙으로 미끄러웠고 비에 젖은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라? 이건 내가 가던 길이 아닌데. 한참을 오르던 춘심은 문득 자신이 평소 다니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었죠. 평소라면 불안해했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방향으로 더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마치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춘심은 직감을 따라 낯선 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이끌었죠. 잠시 후 그녀는 산길 옆에 깊은 배수로 근처에 도착했어요. 지난밤 내린 비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 쉬. 춘심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배수로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한 마리의 흰 뱀이 배수로에 빠져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어요. 물살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뱀은 필사적으로 벽을 타려고 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백사, 이런 곳에서 왜? 춘심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백사는 예로부터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런 깊은 산 속에서 마침 자신이 지나가던 길에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묘한 일이었죠. 어쩌면 내 꿈과 관련이 있을까? 춘심은 주저없이 자신의 지팡이를 배수로 속으로 내렸습니다. 백사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했으나 곧 그 지팡이가 유일한 탈출구임을 알아차린 듯했어요.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운은 다해가지만 너는 살아라. 춘심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백사가 지팡이를 타고 완전히 올라오자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춘심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춘심과 백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응시했죠. 그러다 백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온몸이 비에 젖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산신이 보냈던 게냐? 내가 아직 필요한가 보네. 춘심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백사를 구한 날 이후 춘심의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몇 년 동안 찾아오는 이 없던 신당에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혹시 점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춘심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점이라니, 그것도 이런 외진 곳까지 찾아와서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 하필 나를 찾아왔소? 춘심의 물음에 그 여자는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흰 뱀이 나타나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에 물어보니 이 산 근처에 무당 할머니가 계시다고. 춘심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백사가 사람들을 자신에게 보내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신반의하며 그 여자의 손을 펼쳐보았어요. 오랜만에 잡는 타인의 손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마을의 청년이었죠. 그도 역시 이상한 꿈을 꾸고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왔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엔 노인이, 그 다음엔 학생이 찾아왔고 어느새 춘심의 신당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백사 덕분인가? 춘심은 거의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점차 옛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무구들을 다시 꺼내 닦았고 퇴색했던 신이 앞에 다시 정성스레 제물을 차렸습니다. 어찌 이리 갑자기 찾아오는 이가 많아진 겁니까? 신령님? 신당에는 다시 향 냄새가 가득해졌고 기도를 드리는 춘심의 손길에도 힘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활력이 다시 샘솟는 듯했어요. 마치 자신이 백사를 구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은 것만 같았죠. 그러나 춘심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심이 신당 앞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고집이 세기로 소문난 김노인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춘심을 미신쟁이라 부르며 멀리하던 사람이었죠. 춘심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김노인의 뜻밖의 방문에 춘심은 빗자루를 들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김노인은 오랜 망설임 끝에 자신의 손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5살 배기 어린 손자가 갑자기 열병을 앓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 자네가 기도를 잘 드린다고 이런 부탁을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춘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위해 밤새 기도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노인이 떠난 후 춘심은 신당으로 들어가 정성스레 준비를 시작했죠. 신령님, 이 늙은 무당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부디 그 아이를 도와주소서. 춘심은 밤새도록 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한창 무당일을 할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김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춘심 씨, 손자의 열이 내렸어. 밤새 기적처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사할매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춘심이 흰 뱀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마을 어르신들도 이젠 춘심을 보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하던 마을 이장도 가끔 안부를 물었어요. 덕분에 춘심은 오랜만에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춘심은 그들의 신뢰를 조심스레 받아들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딘가에 백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춘심의 신당은 이제 매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어요. 춘심 자신도 이런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어요. 좀 봐주세요.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했죠. 병든 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사업의 어려움까지. 춘심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신령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픈 아이들이었습니다. 춘심의 기도 후에 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춘심을 백사할매라 부르며 경외심을 가지고 대했어요. 백사할매가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더라. 어느 날 춘심이 신당 앞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정장을 차려입고 찾아왔어요. 이장은 마을의 오랜 전통 축제인 산신제에 춘심을 초대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의식을 주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 어른들도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춘심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미신이라며 배제되었던 산신제에 이제는 주관자로 초대받다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런지. 춘심의 망설임에도 이장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춘심은 수락했고 산신제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춘심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춘심은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때때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백사할매 하고 반갑게 인사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어느 날 밤 춘심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불타는 산의 모습이었어요. 높이 치솟는 불길과 쓰러지는 나무들, 그리고 위험에 처한 마을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건 예지몽인가? 꿈에서 깨어난 춘심은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런 선명한 꿈은 분명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심은 곧바로 산으로 향했어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침내 춘심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건조한 날씨 탓에 불은 빠르게 번졌고 급기야 산사태 위험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을이 위험해. 춘심은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대피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몇몇은 춘심을 믿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다면 왜 소방서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죠? 춘심은 간절히 설득했지만 모두를 납득시키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그녀는 홀로 산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춘심은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산 중턱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신령님, 이 늙은이를 도와주세요. 미약한 기운으로 산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춘심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꿈에서 본 불길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중턱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춘심은 숨을 멈췄어요. 그 모습은 분명 지난번 구해준 백사였습니다. 백사는 춘심을 잠시 바라보더니 어디론가 향했죠. 기다려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요? 춘심은 백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기와 불길이 그녀를 피해가는 듯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는 춘심을 산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 춘심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명의 남녀가 산사태로 고립된 채 갇혀 있었던 것이죠. 거기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심은 지팡이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놀란 얼굴의 일행 중 한 명이 춘심을 알아보았어요. 백사할매, 어떻게 여기에? 그들은 산행 중 갑작스러운 산사태에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춘심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 산길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춘심의 도움을 크게 감사했습니다. 산불은 결국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었어요. 많은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춘심이 없었다면 고립된 이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춘심을 진정한 무당으로 존경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닌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요. 춘심은 그 존경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신령님의 뜻이었겠지. 그날 이후 춘심은 더 이상 예전의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되었죠.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진압된 다음 날 춘심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식을 치를 날이었어요. 백사의 도움으로 손주를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식이었죠. 이 나물은 신령님이 좋아하실 거야. 춘심은 정성스레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쌀로 지은 밥과 산에서 직접 딴 나물, 그리고 맑은 약주까지. 모든 것을 소쿠리에 담아 산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춘심은 백사를 만났던 그 장소로 향했어요. 어제의 산불로 주변은 까맣게 타버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만은 푸른 풀이 그대로였습니다. 역시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어. 춘심은 그곳에 제물을 차리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백사에게 그리고 산신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의식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춘심은 직감적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어요. 뒤돌아보니 멀리서 백사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 그곳에 있었어요. 백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춘심의 주변을 천천히 돌더니 어디론가 이끄는 듯한 동작을 취했죠. 춘심은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산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오르기 쉽지 않았지만 춘심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사가 자신을 이끄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한참을 오르자 작은 바위굴이 나타났습니다. 백사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춘심도 조심스레 따라 들어가 보니 안에는 오래된 불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불상이 있다니. 불상은 오랜 세월 방치된 듯 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엄숙했어요. 춘심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데려갔던 곳, 바로 이 굴이었어요. 춘심이 무당의 길을 시작했던 첫 장소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돌아올 곳이 여기였군요. 춘심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백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근원을 상기시켜 준 것이었죠. 춘심은 불상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올렸어요. 굴을 나왔을 때 백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춘심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돌아가야겠어. 해야 할 일이 많아. 춘심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힘찬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춘심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받고 구슬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신당 입구에 작은 팻말을 세웠어요. 이제 신의 뜻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춘심의 진심을 알아보고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병든 이, 고민 있는 이, 길을 잃은 이들까지.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죠. 춘심은 그들 모두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위로, 때로는 엄중한 꾸짖음도 아끼지 않았어요. 돈을 받지 않아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지난번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가 나았거든요. 춘심의 신당은 이제 마을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공간이었죠. 아이들은 할머니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모여들었고 어른들은 삶의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춘심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찾은 듯 했어요. 백사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늘 그 애가 날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산에 오를 때면 그 느낌이 강했습니다. 때로는 바람소리에서, 때로는 나뭇잎 흔들림에서 백사의 존재를 느꼈죠. 백사는 내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은인이야. 그 애가 항상 지켜봐주고 있어. 오랫동안 못 만났던 손주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가까워져 이제는 매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춘심은 손주에게 무당으로서 보고 느꼈던 경험들과 지혜를 전했습니다. 젊은 도시 청년이었던 손주는 처음엔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할머니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하게 되었죠.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다니. 제가 도시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춘심은 손주를 통해 끊어졌던 가족과의 연결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소원했던 자식들도 이제는 가끔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춘심의 삶은 늦은 나이에 찾아온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춘심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기도했던 그녀가 이제는 축하받는 주인공이 되었죠. 춘심은 생애 처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백사 덕분이야. 그 애가 내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 춘심은 잔치 중에도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백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백사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춘심은 알고 있었죠. 백사와 자신은 이미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80을 넘긴 춘심은 여전히 매일 아침 산을 올랐습니다.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 의지만큼은 여전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신령님,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춘심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결에 백사의 눈빛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또 와주었구나. 반갑다. 춘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백사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실제로 보지 않아도 그 기운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춘심은 평소 기도하던 자리에 앉았어요.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죠.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신령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춘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산할 시간이었어요. 햇살이 더욱 밝아진 산길을 내려오며 춘심은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백사를 만난 후 다시 찾아온 기쁨과 보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마을이 가까워지자 춘심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춘심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너를 구한 건 나였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구해줬단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